프레젠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이제 영생을 어떻게 얻었고 당신도 영생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물을 같이 그리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해와 달, 그리고 뭐 동물들이나 뭐 나무나 뭐 꽃들도 만드셨고 강이나 뭐 여러 것들을 만드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 날에 창조하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창조물과는 좀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창조할 때는 다른 동물들, 식물들이랑은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좀 쉽게 설명해서는 인격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격은 이제 지식, 그리고 감정, 의지가 있는데, 이제 사람은 보면 이제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좀 특별하잖아요. 지식도 또 더 뛰어나기도 하고, 또 감정적으로 더 풍성하기도 하고, 또 의지도, 동물들은 그런 뭐 다이어트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없잖아요. 근데 사람만 정말 다 다르게 특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사람만 그렇게 마치 하나님을 닮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렇게, 아이고 뜨네요. 한 손으로 하니까 좀 힘드네. 교제. 우리가 동물 개미랑은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렇게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의 삶. 이 영생의 삶을 누릴 때 우리는 진정한 참 기쁨, 참 사랑, 참 목적,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참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막 참소주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 참이라는 거는 100%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기쁨, 사랑, 만족, 목적은 실제로 지금도 이 땅에서도 우리 다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을 누린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막 차를 사거나 했을 때 기쁘지만 그 기쁨이 영원한가요? 영원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참 기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참이란 말은 100%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이 영생의 삶을 살 때 이런 정말 진정으로 참으로 기쁨이 있고 참으로 사랑이 넘쳐나고 정말로 그 인간으로서의 그 삶의 목적이 충만하고 목적대로 정말 살아가게 되고 진정한 만족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은 어떤 걸까요? 이제 친구가 생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친구한테 생일 선물 해주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반응해요. 오, 엄청 좋아 보인다. 이거 얼마야? 하면은 뭐 가격을 뭐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얘기하면은 오, 고마워. 뭐 그 가격 3만 원 뭐 그렇게 줄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선물인가요? 선물은 값없이 주는 거죠. 어떤 대가를 주고받는 것은 소비죠. 물교환이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이런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또한 이 영생의 삶은 마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물과 공기 같은 거예요. 우리가 물과 공기는 어떤 건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신 거예요. 정말 이 영생의 삶도 우리에게는 정말 필수적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필수적인 정말 있어야 되는 이 영생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공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근데 어떤가요? 우리가 지금 이 영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데 지금도 뭐 항상 기쁘고 사랑이 넘치고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고 만족이 막 다 되는 그런 삶을 다 누리고 있는 건가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분명 선물로 주셨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이 영생을 누리고 있지 못할까요? 또 그림으로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박력 있게 해야 되는데 한 손이라 조금 힘드네. 자, 갑니다. 꽝! 아우, 난리 났네. 네.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됐기 때문이에요. 뭐 때문일까요? 죄 때문이에요. 아이고.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갈라졌어요. 갈라졌기 때문에 교제를 할 수가 없게 됐고, 교제를 할 수 없게 돼서 우리는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됐기에 우리가 참 기쁨, 만족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우리 인간들이 계속 지금 이제 다 뭐 어떤가요? 좀 잘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여전히 좀 죄를 짓거나 좀 좋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당신은 이제 죄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죄의 정의가 뭐라? 성경에서는 이 죄의 정의를 좀 세 가지로 좀 분류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거. 여기는 우리가 법적으로도 있죠. 성경에서도 분명히 나오는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인하게 되면은 그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게 죄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것도 죄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항상 공경하나요? 저는 가끔씩 전화가 많이 오면은 좀 귀찮아서 좀 대충 좀 짜증 부리면서 그렇게 대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보면은 이제 공경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라고 해요. 예를 들어 성경에 또 어떤 게 나왔냐면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성경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한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가요?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당신은 어떻게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질문을 많이 해봤는데 없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죄가 결과가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죽게 된 이유가 다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죽고 나서 이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간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죄인이어서 죽게 되었고, 죽고 심판을 받게 돼서 이제 지옥에 가게 됐다는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상태를 해결하고 싶고, 이 영생의 삶, 이 참 기쁨과 만족, 사랑, 목적 있는 삶을 정말 누리고 싶어서 사람이 참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어떤 노력을 하냐면, 첫째로, 선행이 있어요.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라, 그래야지 복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착하게 살아야지 복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이제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얀 티셔츠 아시죠? 우리가 하얀 티셔츠를 입게 되면은, 새로 샀는 하얀 티셔츠를 입게 되면 어떤가요? 깨끗하잖아요. 그런 옷을 입을 때는 어떤가요? 우리가 막 주의하고 조심하고 하잖아요. 더럽히지 않도록. 근데 그렇게 한다고 그게 더러워지지 않던가요? 우리가 조심한다고 하지만 이 옷이 입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더러워져 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나름 착한 일을 한다고, 선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그런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 더러운 뭐 얼룩 같은 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걸레로 지우잖아요. 근데 걸레가 더러우면은 뭐 조금은 지워질 수 있지만 어떤가요? 여전히 더럽고 깨끗하게 지워지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선행이라는 것이 사람이 이미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선행이 그런 영생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사람이 선행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르지 못하고 빠지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로 어떤 게 있나요? 두 번째로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이미 많은 종교들이 있죠. 뭐 힌두교, 불교, 천주교, 뭐 또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죠. 근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혹시 종교와 진리의 차이를 아시나요? 종교는 특징이 어떠냐면은, 이것도 그림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종교는 이렇게 여기다 그럴까? 신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있잖아요. 종교는 사람이 수련을 해서 신에게 닿고자 하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여러 종교들이 이제 막 특정 시간만 되면은 기도를 드린다든지 그래서 수련을 쌓는다든지 그런 인간의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사람의 노력해서 자기가 해서 신에게 닿는다. 스스로 착해져서 여러 가지 있죠. 이게 종교예요. 그런데 진리는 어떠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여전히 죄인인데 사람이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사람에게 오신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종교와 진리의 차이점이에요. 아무튼 사람이 스스로 여러 노력을 하지만은 종교로는 여전히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성공입니다. 성공. 그림 마저 그려주고.
성공.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길이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어떤가요? 사람이 아까 전에 기쁨과 사랑, 목적, 만족, 뭐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하는데, 많이 이제 그거에 그런 행복을 얻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돈, 명예,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성공하게 되면은 우리는 참 이렇게 행복할 것 같고 정말 기쁘고 즐겁고 만족이 되고 그럴 것 같이 여겨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런 성공하는 삶이 사람을 그런 이제 영생의 삶을 회복하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이제 성공한 연예인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좀 그런 아쉽게도 자살하게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상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착각하고 있지만 성공이 우리를 그 영생의 삶을 회복시켜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 자기의 문제는. 왜냐하면은 죄는 마치 늪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늪이 어떤가요? 늪은 이제 빠지게 되면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이 점점 늪에 빠져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오는 그런 외로움이나 뭐 그런 방황하고 목적 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거를 자기 자신이 뭐 어떻게 해결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잠깐은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뭐 하면은 뭐 성공할 것 같아 성공하면 이제 영생이 회복될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실상 가보면은 여전히 이 영생이 만족이 되지 않고 기쁨이 완전하지 않고 그런 삶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늪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늪 밖에 있는 사람이 늪 안에 있는 사람을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늪 밖에 있는 게 뭔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있는 사람을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는 정말 미워하시는데 사람은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이 사람한테서 이 죄의 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닿지를 못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길을 내셨어요. 아이고, 이쁘지 않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완전한 길이 되어 주셨어요. 다리가 되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요? 어디 책이 없나? 잠깐만요. 여기 책이 있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인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이 어떤 존재인가요? 저도 잘 몰랐는데 양이 보니까 고집이 세대요. 그래서 쥐가 가려고 하는 길이 있으면은 뭐 꼭 간대요. 근데 고집 피우면서 간대요. 근데 그 양이 어떻냐면은 시력이 안 좋대요. 그래서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져도 그거를 못 보고 자기도 또 따라가다가 다치 떨어진대요. 그 정도로 약하고 뭐 자기 자신을 지킬 뭐 그런 능력도 없죠. 그 정도로 약한데 자기 고집도 엄청 세.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가 양같이 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됐죠. 우리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런데 자, 여기 책이 있습니다. 많이 두껍죠. 이 책을 내가 일평생 동안 과거의 모든 죄, 현재의 모든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적어놓은 책이라고 봅시다. 물론 이거보다는 훨씬 더 두껍겠죠. 이렇게 죄가 이렇게 책에 있어요. 이 죄의 기록부, 제가 기록된 책이 이렇게 있고 내가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생각 각기 제 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지금 우리에게 죄가 있나요? 없죠.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요? 아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죄가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도 없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하셨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그리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 다리를 건너는 방법이 바로 듣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저에게 지금 이렇게 복음을 듣고 있죠. 들어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듣고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됐냐고 하냐면은 첫째로 영생을 얻었다고 해요. 영생을 얻었고, 두 번째로 안 보이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세 번째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으로 옮겼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가요? 죄인이었는데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고, 사망하는 자였는데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는 존재였는데 심판이 없게 되었어요. 어떻게 할 때 이렇게 된다고 하나요? 듣고 믿을 때 이렇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듣고 믿을 때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회복이 되고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가 뭐가 같다고 하나요?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건 뭘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영접이라는 건 뭔가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를? 문 밖에 두드리는 사람을. 그게 누군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에게 이렇게 듣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이 마음 문은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 그 문을 확 열 수 있으시지만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셔서 정말 그 문을 억지로 열지 않으시고 마음은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이 하셨는 일, 우리를 위해서 이 영생을 다시 허락하신, 우리에게 구원을 다시 허락하신 일과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이제 구원자이고 나의 주인이심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다시 영생의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어떤가요? 여러분,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 이 이야기 듣고 좀 어떤가요? 좀 아직은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이거를 경험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있으시다는 게 막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할수록 정말로 충만하게 기뻐지고, 정말 사랑이 충만해지고, 정말 제가 사람을 만나는 걸 진짜 싫어했는데 정말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신에게 제가 이거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뭐 꼭 믿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믿었으면 좋겠지만 정말 이거를 소개시켜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영접은 또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안 믿겨질 수 있겠지만 같이 고백해봤으면, 입으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 좀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저를 제가 따라 해달라고 할 때 같이 따라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